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주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우상화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대조를 통해서 명백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바울이 할레파 구원주의 유대교 사람들, 그들이 전하고 있는 율법주의, 즉 할례주의에 대해서 경계해야 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할례주의, 즉 율법주의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있어서 왜 조심했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멘. 8절과 9절에서 공통적으로 사도 바울이 반복적인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8절 상반절에 이러한 때를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이들은 무엇에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까?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묵상해 오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가 세워진 이 교회의 특성상 이들은 다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이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 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에 종노릇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8절의 말씀을 통해 이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너희들의 과거는 우상에 종노릇하던 자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우상의 종노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해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상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의 말씀을 보면 재차 바울은 이들에게 다시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꼬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행위로서 구원함을 받는다고 믿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지금 다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때와 같이 종노릇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것과 율법주의를 동일하게 바라보고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상을 섬기는 것과 율법주의를 동일하게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바울은 이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율법과 우상주의와 율법주의 이 둘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먼저 무엇을 행해야만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 즉 다시 말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광주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율법주의로 대하지 말라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그것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보다 우리가 그것에 앞서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앞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나의 행위로서 내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바울은 성경의 꼼꼼한 도덕과 신앙을 통해 얻어내려고 하는 내 스스로의 자력구원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적 구원을 믿는 것이 바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9절의 말씀에 말합니다. 초등학문이란 무엇일까요? 그때 당시에 대개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를 자연을 구성하는 가시적 물질 세계인 네 가지의 원소 물, 불, 공기, 흙, 그걸 지칭하면서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신이 인간의 삶과 운명을 통제하여 나간다라는 헬라적인 사고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고를 초등학문이라고 지칭하면서 바울은 이 초등학문 앞에 이러한 수식어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즉 연약한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원문은 어떠한 일이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피폐한 상태, 천박한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원문의 뜻을 보면 원래 절대적으로 궁핍으로 인하여 구걸할 수밖에 없는 결핍의 상태를 지칭하는 뜻입니다. 즉 과거에 너희들이 섬기던 대상들, 섬기던 우상들, 지금 너희들이 섬기려 하는 이 행위의 율법주의는 무력한 상태이며 결핍한 상태와 같은 초등학문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왜 그것으로 너희들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우상을 섬기던 이전으로 돌아갈 것을 바울이 꼬집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이전에 이들이 섬기던 우상과 같은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 이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안식일이나 금식일이나 같은 날, 월삭과 아비벌과 시월과 같은 달, 유월절, 오순절과 장막절과 수전절과 불임절과 같은 절기,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과 희년을 나타내는 해들, 이것들을 삼가 지킨다. 즉 어떠한 것도 그들에게 종교적 준수에 요구되는 어떠한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종합해 보면 지금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종처럼 율법의 종이 되어버린 것에 대하여 바울은 잘못된 믿음을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만 있으면 행위에 대하여서는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 위에 율법의 행위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를 강조하면 우상을 섬기는 때와 같이 우리가 율법의 행위자, 즉 율법주의자로서 율법의 종으로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구원함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면 우상을 섬기는 일, 죄와 연합하는 일, 비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일, 행위적으로서 우리가 범죄하며 살아가는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여기서 더욱이라는 부사가 우리말의 번역상에서는 약간 그 알에 대한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의 뜻을 직역해 보면 오히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라는 표현으로서, 즉 내가 하나님을 안 것보다 오히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해 아신 바 된 것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기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떠한 다른 종교들처럼 우리의 행위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기에 그것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전하며 나누기 위해 우리는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성령님이 지금도 내 심령 속에 함께 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범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 지금의 이러한 문제는 발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나의 믿음에 대하여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행위로서 나는 구원함을 얻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믿음에 대하여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구원하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나의 행위로서 드러나는 것이며 나의 행위로서 그것들이 표출되는 것이라고, 나의 믿음은 뒤로 한 채, 나의 사랑은 뒤로 한 채 행위만을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저 율법주의자들 같이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행위가 먼저 올라가지 않도록, 행위가 우선순위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 이 말씀 속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에 목말라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나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에 대하여 묵상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의 믿음의 삶들을 다시 되돌아보며 경계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수험생들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